미국의 어느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미국에 존재하는 20몇 가지의 공휴일 중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선호하는 휴일의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랭킹을. 오늘 파더스데이지 않습니까? 파더스데이는 몇 위였을까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알죠? 10등이었습니다. 10등. 마더스데이는 몇 등이었을까요? 5등이었습니다. 5등. 크리스마스, 땡스기빙부터 시작해서 5등에 마더스데이, 10위에 파더스데이. 그런데요, 여러분, 파더스데이보다 헬로윈이 더 앞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귀신들보다 인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오늘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준비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파더스데이가 1등이라고 어떤 분이 강력하게 외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는 파더스데이가 별로 인기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아버지라는 이름만큼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흔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대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내색을 잘 안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 일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자녀를 키우고 경제적 부담을 지고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그 아버지. 가족들은 아버지가 언제나 끝까지 든든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버지들 마음속에는 말 못하는 고민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처럼 하고 권위만 가지고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정답이다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요즘 아빠들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밖에 나와서 일도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가정도 챙겨야지, 자녀들도 양육해야지, 자녀들도요 잔소리도 해야 되고 훈육도 해야 되지만 친구도 돼줘야지, 조언도 해줘야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되지만 요즘 보니까 정서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된대, 아빠들이. 그러니까 요즘 많은 아버지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인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셨습니까? 저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이거는 엄마들이 해주면 돼요. 아멘을. 자, 우리 모든 아버지들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들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요,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또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세우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보면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주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로 비유가 되는가?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실한 또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아버지들은 어떠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씀 가운데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자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고 그 긍휼이 많으심으로 인하여 은혜로우신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주 경책도 안 하시고 노를 오랫동안 품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인보다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 저는 믿는 가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의 일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아버지들이 자기도 모르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스스로 성적 떨어지면 꾸짖고 실수하면 책망하고 기대에 못 미치면 또 실망하고. 물론 훈계와 교정은 필요하죠. 하지만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심판자의 이미지라면 그 관계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정죄보다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은 자녀로 품어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실패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아빠, 내가 실수했어. 아빠, 내가 뭔가 잘못했어. 솔직히 말할게. 이러한 고백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두려우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숨기게 됩니다. 가정은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방임하라, 허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방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는 잘못을 바로잡되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훈계하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실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억압으로, 두려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한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로 하나님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자녀와 또 가족들과 건강한 관계 가운데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은혜 베푸는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자리는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자리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어서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큰 거리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동과 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측량할 수 없이 거대하고 깊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또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경제적인 평안함도 중요할 것이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 확신이 자녀들의 평생을 결정한대요. 사랑받고 자랐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자녀들이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많은 자녀들이 현실 가운데에 부모의 의심을 의심하며,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빠가 나를 좋아하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내가 잘해야 이쁨 받는 것인가? 내가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을 해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마음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특히 한국 아버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표현이 굉장히 서툽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 안 해도 알겠지. 먹여주고 입혀주면 그걸로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들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가족들은 들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자랑스럽다, 괜찮다, 함께하자. 이 말 한마디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세례받는 현장에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내려와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독생자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확인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한국 아버지 같았으면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 똑띠 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너 어디 가서 패기치면 안 된다, 항시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어디 가서 남에게 피해 주고 면 안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란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한 번 확인 더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물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선포이기도 하지만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사랑의 확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한마디가 자녀의 정체성을 세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 사랑의 확신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의 자리는 자녀를 이해하는 자리입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로부터 지음받았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실패도 아시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통제하려는 사람보다 이해하는 사람이 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대 간의 차이는 예전의 세대 차이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요, 예전에 없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요즘 아이들의 삶 가운데는 다 펼쳐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하지 않지?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 듣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딱 봐도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해 보이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속으로 아이고 소도 잡을 사람 같이 생겼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책 좋아하고 음악 좋아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한국에 서태지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음악을 막 하는 겁니다. 제가 완전히 매료가 돼갖고 그걸 듣기 시작하는데,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음악 들으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그 세상 음악 하는 거 가 지옥 갈 연습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세상 음악 좋아하고 막 듣고 있으니까 한 번은 들어보셨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다. 하나도 가사가 안 들린다는 것이죠.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뚜렷하고 이렇게 강력한 가사를 어떻게 못 알아들으시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제가 애들 음악을 들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노력해봤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 야, 그런 가사는 나도 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티를 안 내보려고 노력합니다. 알아듣는 척 해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악이 좋은 척도 해봅니다. 이 음악 좋네. 뭐 가사가 굉장히 파워풀하네. 해봐요. 노력해보는 거죠. 이해해보려고. 왜냐? 이해받지 못하는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요, 완벽한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이해해주는 아버지를 원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흠 없으신 분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나를 품어주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세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동정이란 말, sympathize란 말,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사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정답을 다 주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곁에 있어주는 자리더라고요.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동행해 주는 자리인 것이죠. 자식이 옛날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밖에서 뛰어놀다가 무릎이 깨져서 피 흘리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들어오는 자식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번,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빨빨대고 돌아다닐 때부터 무릎 깨져 들어올 줄 알았다. 2번, 괜찮아, 아빠가 약 발라줄게, 금방 나을 거야.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일부러 기억을 다 지우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후자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고소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눈물 짓고 마음의 가슴에 상처를 품고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소하다 이놈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으세요.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일어나,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품어 주심인 것입니다. 항상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경험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파더스데이가 되면 많은 아버지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날은 우리 아버지들은 축하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 또 스스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것, 실수했던 것, 또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완벽한 아버지는 없어요. 성경에도 완벽한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도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아버지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셨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함보다는 방향을 원하시고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고요,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이고요, 자녀를 이해해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가정 가운데로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주시는 그런 복된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